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끝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의 선교를 말해주는 귀한 말씀이고 또 선교학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 중에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태어났든가 혹은 유대교인으로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개방적이고 또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소위 말하면 세계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헬라파와 유대인이고요.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인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모름지기 저들은 익숙한 헬란말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남다른 증인으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핍박 속에서 집사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선교사적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큰 핍박을 받을 때는 평신도들이 오히려 성직자보다도 더 귀한 선교적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을 때는 꼭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할 사람이 있고 정치할 사람이 따로 있지만은 큰 핍박을 당할 때는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정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신도들이 온 지방으로 흩어져서 저들이 설교하게도 되고 예배하게도 되고 그리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중국의 장천에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비행기 타는 것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어느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요. 잠깐 식사하는 동안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니까 쫙 모여드는데 한 25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데려가면서 목사님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설교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화도 없이 모였느냐고 다 연결고리가 있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다음 사람 이렇게 잠깐 모이더라고요. 이분들은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선교사도 안 계시고 전도사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수밖에요. 평신도가 아주 정규적으로 신학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설교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용정에 큰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만들고 교육관에서 이미 지도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교대로 가서 일주일씩 가르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다녀왔는데 거기 많이 와서들 공부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핍박 속에는 평신도가 선교적 역할을 합니다.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핍박 속에서는 평신도가 가지는 선교적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특별한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타 문화권으로 향하는 전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말이 있고 선교라는 말이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같은 문화권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말할 때 전도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말하게 되면 문화권이 넘어갑니다. 그때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적 선교, 크로스 컬처럴, 그게 진짜 선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다 선교라고 말합니다만, 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 선교가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병원의 간호원도 선교다, 선교라고 할 수 있죠. 의사가 병자를 치료한다, 그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의 선교는 참된 뜻은 아닙니다. 그건 봉사죠. 그런데 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야 됩니다. 타 문화권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에티오피아로 가든지 딴 나라로 가서 그들의 언어를 공부해서 그들의 말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전도하면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같은 중요한 선교 전략이 나옵니다.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선교 전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죠. 이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가이사랴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거로 선교라는 것은 보따리를 걸머지고 딴 나라로 가서 선교해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딴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소위 나그네 선교. 이 나그네에게 선교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시 언어를 배워야 될 것도 없고요. 벌써 반쯤은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나그네가 왜 중요하냐? 여행하는 사람들은 벌써 생각이 트여 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오픈마인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아주 고루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선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학 책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3대 이상 내려가면서 이사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 가서 전도해도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85%랍니다. 아주 고루해가지고 자기만 제일 잘난 줄 알고 사니까 전도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사하는 사람들, 요새 말로 아파트 족속들이죠. 아파트 족속들은 별일이 없으면서도 한 집에 오래 못 삽니다. 한 3년 있으면 옮기고 싶어서 못 삽니다. 자꾸 옮겨 다닙니다. 이게 왜 이래지느냐? 이 사람들은 조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사를 한 사람을 6개월 전에 만나면 85%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 이사를 할 때에 마음이 반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동안 부부싸움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바로 살아봅시다. 분위기를 바꿔서 바로 그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되거든요. 마음이 벌써 반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개방적이고 지성인이고 세계관이 넓습니다. 그런 거로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한 30만 명 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와 있죠.
방글라데시, 인도, 각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다 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 중국의 교포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별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제일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노동회관이라는 것을 둘을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있던 노동회관은 중국에서 온 교포들을 위한 예배당으로 내놓았습니다. 지금 등록된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이는 사람만도 1,000명이 모입니다. 5번 예배드립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다 선교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노동회관 크게 지은 게 있습니다. 어렵게 완성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 종일 6번 예배를 봅니다. 예배마다 민족이 다릅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봅니다. 처음에는 다 모아서 영어로 했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하도 많이 모여서 지금은 나라별로 봅니다. 심지어는 모슬람권에서 온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간단하게 점심도 줍니다. 그리고 의료적인 치료도 해주고 이 사람들은 더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 옷이 없습니다. 겨울에 여전도에서 옷을 주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돌아가면 훌륭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동자로 왔다가 여기서 예수 믿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본국에 가서 일하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 하나 더 있죠.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노동자들 중에 한두 사람을 주일날마다 자기 집에 초청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공휴일날 놀죠. 오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룻밤 집에서 같이 자고 주일날 교회 같이 나오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저 사람 만나라 그럽니다. 지금 병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읽으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읽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읽는 성경을 아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양이 털을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 같도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 말씀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고울, 그 초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 빌립은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내놓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빌립이 그대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교회는 종교개혁 없이 2000년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개혁을 해야지 그 에티오피아 문화 속에서 문화화되어 가면서 교회의 성격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 내시가 돌아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까지 개혁 없이 내려오고 있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큰 선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먼저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 누구를 가르치면요, 초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가지고 비로소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말입니다. 계룡산에 혼자 들어가 혹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 혼자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혼자 기도한 사람, 혼자 성경 공부한 사람, 그 사람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가다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례받는 게 어떻겠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풋노트를 보세요. 성경책 밑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빼놨는데 그 절을 읽을 테니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리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받을 것이다. 당장 물에 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빌립이 선교사가 되고요. 또 이 내시가 하나의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선교사에서 많이 봅니다. 소래송천이라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소래인데요. 소래송천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교인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중국에 장사하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서 믿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장사하러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성경도 번역하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소래송천 교회고요. 좀 더 먼 얘기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어떠냐 하면 할아버지도 장사를 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솥장사를 했답니다. 달구지에 싣고 장날이 되면 마을에 가서 팔고 그랬는데 소래송천에 갔답니다. 거기서 선교사를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소래송천까지 저희 집에서 50리길입니다. 매주일마다 50리길을 걸어갔습니다. 7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확실해졌을 때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온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를 찾아온 노동자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방문객들 혹은 관광객들, 이분들에게 전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미시간 대학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좋은 경험을 했답니다. 거기에 늘 써붙인답니다. 외국인 학생들 주일에 초대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았답니다. 여전도에서 불러가지고 차 타고 7시간을 갑니다. 이걸 타고 가서 집집마다 나누어서 그 가정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서 자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 주일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을 주말에 초대해서 잘 대접해주고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보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뭐 아무 말도 안 한답니다. 아침에 그럽니다.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고 싶으면 같이 나가고 아니면 여기서 텔레비 보세요. 이런답니다. 그러니 저녁 얻어먹고 하룻밤 잤는데 안 나가겠다고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따라가면 전부 다 소개합니다. 이분이 장로님이고 이분이 목사님이고.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나면 참 인상적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선교는 바로 빌립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요 우리에게 찾아온 분들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